할렐루야. 네,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욥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고난받는 이의 상징이죠. 보통의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그의 모든 것을 일순간 휩쓸어 가 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초강력 태풍이 10명이나 되는 아들들, 자녀들을 한순간에 죽음으로 내몰았고요. 그리고 그 많던 재산을 단 한 방에 휩쓸어 가 버렸던 것입니다. 행복했고요. 단란했던 가정이었습니다. 부요했고요. 넉넉했던 가정이었습니다. 자녀를 한 명만 잃어도 복받쳐 오르는 이 가슴을 주체할 수 없을진데 한순간에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그 욥의 마음 1000분의 1이라도 10,000분의 1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갑자기 돌아가셨죠. 여름이 막 시작되려고 하던 6월이었습니다. 당시에 저희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는 건강하게 살아 계셨습니다. 부모를 잃으면 산에 묻지만 자녀를 잃으면 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임을 저는 어린 나이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6월만 되면 그냥 아프셨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드셨고 얼굴에는 웃음도 사라지셨고 그냥 아프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아픔을 6월병이라고 얘기하면서 자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월호로 생떼 같은 자식들을 먼저 보낸 부모들은 매년 4월이 되면 아플 거예요. 어떤 약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아플 것입니다. 왜 안 아프겠습니까? 내년 4월이 되면 또 아프고요. 후년 4월이 되면 또 아프고 그리고 또다시 4월이 되면 그분들은 계속 아플 것입니다. 욥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욥기는 극단적인 어려움에 맞닥뜨린 한 사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만 욥기의 배경이 되는 앞부분을 언급하면서 저는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욥에게 닥친 어려움은 세 꼭지였죠. 첫째는 재산도 잃고 자녀도 다 잃었다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내몰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늘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제가 헌금하지 않았습니까? 내 자식들 가운데 혹시 죄를 지은 녀석들이 있을까 봐 제가 늘 주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항변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리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욥은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욥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거두어 가시기도 하는 게지. 정말 대단한 욥입니다. 욥에게 닥친 어려움 두 번째는 욥의 몸에 난 종기였습니다. 종기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 그 종기가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저는 어린 시절 엉덩이에 난 종기 하나 때문에 그것을 절절하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고름이 생기고 징그럽게 가렵습니다. 짜내야만 했을 테고요. 피구름이 쏟아져 내렸을 것입니다. 결국 얼마나 가렵고 고통스러웠던지 욥은 깨진 기와 조각으로 그 몸을 긁었다고 하는 것인데 종기 하나만 나도 힘든데 온몸에 종기가 났다 하니 온몸이 고름투성이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욥에게 닥친 어려움 세 번째는 욥의 마음을 흔들어대는 아내였습니다. 사실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었겠다 싶죠. 자식들 다 죽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들 다 한꺼번에 날려버렸습니다. 욥의 온몸에 종기가 생긴 거예요. 그 처참함을 눈뜨고 봐줄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내몰린 남편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가장이라고 하는 양반이 기왓장으로 종기를 북북 긁고 있는 모습을 아내로서 쳐다보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답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앉아있는 그 욥이 원망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 원망의 말을 쏟아냅니다. 우리 차라리
하나님을 뭐 욕하고 원망하고 죽으십시다.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욥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있는 아내와의 신경전은 얼마나 날카로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정말 날카로워 보입니다. 해바라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이제 깡패들, 의리 뭐 이런 영화이기 때문에 거의 관심도 없이 그냥 지나갔겠습니다만 젊은 청년들은 그 영화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잘생긴 남자 김내원이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 김내원은 깡패였습니다. 어쩌다 보니 친구를 죽이게 되었죠. 그리고 잡혀서 이제 옥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손으로 죽인 그 친구의 어머니가 옥에까지 찾아와서 너 나랑 살자. 내가 너 아들로 삼아주마. 이렇게 하는 것이죠. 대단한 용서입니다. 이 교도소에서 자기가 죽인 그 친구의 어머니 때문에 이게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김내원에게 세 가지만 약속하자고 합니다. 너 이제 10년 살고 나올 텐데 나오면 술 마시지 않는다, 싸우지 않는다, 그리고 울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약속만 해라. 이 감옥에서 이 김내원은 그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출소를 하게 됐죠. 친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모시고 오순도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그 언젠가 이 김내원하고 싸웠었던 그 폭력배들 이들이 어머니를 죽이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주인공은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10년 동안 울면서 후회하고 다짐했는데 꼭 그렇게 해야만 했니?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시원했던 거야? 이렇게 울부짖는 그 모습이 아직도 저는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 영화를 보는 내내 가슴이 먹먹했던 기억입니다. 몸부림을 치면서 착하게 살려고 했지만 세상이 주인공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것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원망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터져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들 앞에 밀려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저에게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비록 입 밖으로는 내뱉지 못해도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소리치고 싶은 경우가 살다 보면 가끔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욥의 아내는 참지 못하고 그것을 입으로 쏟아냈습니다. 우리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리십시다. 그러나 욥은 묵묵히 참아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욥의 이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설교는 그 친구들과 욥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어떤 친구입니까? 하고 정해 본 것이죠. 욥에게 있어서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제가 보니까 첫째, 함께 슬퍼해주는 위로자였습니다. 욥의 소식을 듣고는 친구들이 한 걸음에 달려온 거예요. 얼마나 좋은 친구들입니까? 보통은 잘 나갈 때 친구가 있고 다 망했다 싶으면 언제 그랬나 싶게 친구들이 다 떠나는 거거든요. 욥이 지금 다 망한 상황입니다. 뭐 하나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 명의 친구들이 먼 길을 마다하고 지금 달려왔다는 것이죠. 한 2, 3년 전 설교하면서 이런 예화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IMF가 터졌을 때, 우리나라의 IMF가 터졌을 때 제가 복지관에서 중간관리자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대전역에는 서울역에도 이제 노숙자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만 대전역에도 많은 노숙자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 한 15개 정도 되는 복지관들이 대전역 앞에 팔각정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그곳에서 24시간 무료 상담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상담받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병을 치료받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재활할 수 있는 길을 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시간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아저씨가 와서 저하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200m 줄을 서서 짜장면 한 그릇 얻어 먹는 것도 제가 견딜 수 있겠더이다.
약 한 그릇 받겠다고, 약 하나 받겠다고 비가 오는 날 비 철철 맞으면서 무료 진료소 앞에 서 있어 보는 것, 그것도 견딜 수 있겠더이다. 신문지 한 장을 깔고 신문지 한 장을 덮고 그 찬바닥에서 자는데 신문지 한 장이 이렇게 따뜻한 줄을 제가 몰랐습니다. 이러저러한 모든 것들 다 제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견딜 수 없는 한 가지는 지금 이 상황에 내 전화를 반갑게 받아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것이 저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 당시에는 젊은 나이였고요. 그 아저씨는 50대 중반이었습니다. 이 젊은 사람 앞에서 그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욥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3명씩이나 와서 그 옆에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이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욥기 2장 12절과 1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의 친구들이 함께 울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꺼이꺼이 소리를 내면서 욥의 고난에 동참하는 울음을 함께 울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을 보면서 보기에도 안쓰러운 처참한 욥의 모습을 보면서 친구로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냥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그냥 옆에 앉아서 손잡아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루 이틀 그렇게 하는 채 하다가 돌아간 것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은 일주일 내내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게 어쩐 일이냐? 누가 너를 이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된 것이냐? 하나도 묻지 않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철저하게 침묵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 침묵이 욥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슬픔 때문에 슬픔 앞에 놓여 있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 때로는 많은 말보다는 침묵이 더 유효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위로자 역할은 안타깝게도 일주일 바로 여기까지였다는 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눈물과 침묵으로 위로하고 그냥 돌아갔더라면 오히려 더 좋았을 텐데 욥기의 대부분은 이 욥의 3명의 친구들이 입을 여는 데부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욥기의 대부분은 욥과 이 3명의 친구들과의 토론, 난상 토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친구들이 돌변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를 위로자를 버리고 친구들이 충고자가 되는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위로한답시고 울어주면서 침묵을 지키더니 욥의 친구들은 욥을 향하여 화살을 날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향하여 충고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욥기 4장 7절은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욥을 공격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지 알아?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지 알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너도 알잖아. 죄 없이 어떻게 사람들이 망해? 죄 있는 사람만 망하는 거야. 너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하는 거야. 그러니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이실직고 해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라? 5장 8절을 보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너 예배한다 하면서 진짜 하나님 안 찾아봤지? 그러니까 네가 이런 꼴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 찾아, 고개 숙여, 엎드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면서 계속 구석으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욥의 친구들은 마치 욥을 재판정에 서 있는 죄인 취급하면서 밀어붙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문을 하듯이 내 죄를 네가 알렸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욥이 자기 스스로를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이만한 벌을 받을 그런 짓거리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늘 그렇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렇게 헌신의 자리에 있었던 자기 자신, 어떻게든 맑고 깨끗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노력했었던 자기 자신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런데 친구들이 계속해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실직고 하거라 하면서 말로 고문을 해대니 욥은 죽을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위로한답시고 왔던 친구들이 오히려 욥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심야기도회 때 설교하면서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문적인 용어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경우를 일컬어서
그러니까 욥을 위로한답시고 와서는 위로하는 채 하다가 충고하는 자리로 돌변한 친구들의 경우를 일컬어서 위빙염이라고 한다고. 위빙염이라고 하는 말은 위로를 빙자한 염장지르기입니다. 위로를 빙자한 염장지르기. 얼마나 살면서 우리들이 이런 유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집안에 불이 나서 어떤 여자 청년이 얼굴에 화상을 좀 입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매를 위로한답시고 찾아왔죠. 선물도 사오고 돈도 들고 오고 다양하게 찾아왔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의 손에는 대부분 책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책 제목은 하나같이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들고 온 책의 제목은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오빠하고 차를 몰고 가던 이 지선 자매가 차가 불이 나가지고 이 온몸에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이지선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 책이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을 화상 입은 자매가 이 책을 통해서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너도 사오고 나도 사오고 이 사람도 사오고 저 사람도 사오고 사오는데 그 책이 집안에 10권도 쌓이고 20권도 지금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었을까요? 새 힘을 얻었을까요? 남들은 화상 입은 자매를 위해서 열심히 위로한답시고 자기 돈 들여서 사온 책이겠습니다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이 자매는 몰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위로를 빙자한 염장지르기, 위빙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라고 했더니 국어사전 찾으시면 안 나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욥기를 읽어보면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들 중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옳은 말이요 다 지당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후벼 팠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욥은 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무엇하자는 거냐? 지금 무엇하자고 나를 책망하는 거냐? 너희들이 옳은 말을 하는데 나는 정말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구나. 세월호 사고가 2014년 4월 16일에 터졌으니까 이제 만 1년이 지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 곁에서 함께 울어주고 아파해주면서 봉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침묵을 지키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숫자에 비하면 별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느냐고 말을 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아무려면 세월호 사고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1년 동안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의 숫자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죠. 옳은 말입니다.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러나 그 옳은 말, 사실적인 수치가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들의 마음을 얼마나 후벼 팠을까요? 옳은 말이라 해서 사실이라 해서 다 입으로 내뱉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입으로 위로하려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것이 도와주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충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위로하는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충고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녀를 감싸 안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마저도 그녀에게 너 왜 그 모양으로 사냐? 너 왜 그따위로 사는 거야? 한마디만 했으면 그 여자는 목을 메고 자살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향하여 충고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를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용하마 하셨죠. 예수님마저도 그를 향하여 돈만 하는 식충이라고 말을 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없었거나 늦어졌거나 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충고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고. 여기에 예수님마저도 아깝게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라면 마리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를 받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충고 쪽보다는 위로 쪽에 서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입을 열어서 다 이것도 충고하고 저것도 충고하고 이것도 옳은 말이라고 저것도 바른 말이라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마지막 한 사람 위로 쪽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는 반드시 기독교인이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위로 쪽에 서 있는 듯 하다가 어느새 충고 쪽으로 돌변했습니다. 그리고는 욥을 향하여 계속 직격탄을 날렸던 것이죠. 욥이 얼마나 힘들어했을까요? 오늘 가족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고개 숙이고 있거나 스마트폰 보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쳐다보세요. 가족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족들,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충고하는 부모들입니까? 위로하는 부모들이십니까? 너 왜 공부 안 하니? 쪽이십니까? 공부하느라 힘들지? 쪽이십니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이 모양이니? 쪽이십니까? 나는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이쪽이십니까? 부디 비웃기는 충고는 적게 하고 위로와 격려, 지지와 사랑을 더 많이 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가족 예배에 참여한 학생들은 나 때문에 큰 대박을 터뜨리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제 할 얘기 있는 거야. 목사님은 오늘 설교하는 것도 못 들었느냐고. 왜 이렇게 충고만 하느냐고. 엄마 나를 지지 좀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럼 내가 더 잘할 텐데 엄마는 목사님 설교도 못 들었느냐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욥의 친구들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혼쭐이 납니다. 오늘 본문 7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8절 끝부분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너희들이 욥에게 충고한답시고 나를 끌어들이면서까지 한 이야기들이 다 내 마음에 하나도 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 많은 친구들의 충고는 본인들의 입만 아픈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말 많은 친구들의 충고는 고난당하는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욥을 향한 충고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옳지 못한 말들의 잔치뿐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그렇다면 욥은 친구들을 향하여 무엇을 했을까요?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게 아무것도 아닌 본문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들 같으면 그런 욥을 향하여 직격탄을 날리는 욥을 향하여 나도 막 제대로 한 방씩 먹이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예수님도 야고보 사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요, 이게 바로 기독교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충고하는 친구들, 그러나 이들을 향하여 오히려 기도하는 욥, 위로보다 충고가 앞서는 세상의 부모들, 그러나 오히려 위로와 기도가 앞서는 가장제일교회 부모들, 서로가 서로에게 충고만 하려 하는 다른 교회 성도들, 그러나 오히려 서로 기도로 돕는 가장제일교회 성도들, 부디 비웃기는 충고자 쪽보다는 위로자 쪽에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쪽에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의 고난은 정말 힘겨운 것이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위로가 필요했던 자리, 그러나 위로보다 충고를 선택했던 욥의 친구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 봅니다. 가족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 우리 부모들이 충고보다는 위로 쪽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충고하는 자리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기도하는 자리를 우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